지난 월요일에 송구영 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각 가정별로 미리 준비한 2019년도 기도 제목 카드를 들고 목사님께 가지고 가 목사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라이프팀 모임 안에서도 모임을 마치기 전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습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저 역시도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곤 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저는 어렵지 않게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족 구원의 기도 제목은 평신도 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면서도 가족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큰 슬픔이 있고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은 왜 있는 걸까요? 로마서 10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슬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동족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자기 동족의 구원을 향한 그의 진실된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이 바울의 동족은 누구일까요? 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한 구원을 받지 못한 자신의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칭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4절 후반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8가지 축복에 대해서 나열해놨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로마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구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고 신약을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책을 갖고 있었고 방금 읽은 것처럼 4절과 5절에 걸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 금수저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러한 혜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이런 많은 축복을 받고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6절 말씀을 보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알았던 바울은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6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본문을 보면 2개의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 2개의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육신의 자녀를 두고 한 말이고 뒤에 나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뒤에 나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해보면 이스라엘의 육신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영적인 자손이 아니다는 겁니다. 바울은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절대 육신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7절부터 13절까지에 걸쳐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다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먼저 7절에서 9절까지 이삭은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자녀를 낳는 것, 대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8절에 하나님께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도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이삭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에 걸쳐 이번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 후반부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역시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요. 또 이러한 일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을 받는 대상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택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거나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받은 걸로 인해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전혀 자랑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시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시는 방법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선택받은 사람이야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에서를 보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선택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공평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선택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인 혹은 선한 일을 적게 한 사람이 버림받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불공평하다는 말하는 그들에게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지켜냅니다. 먼저 15절에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공평하신 분이라는 바울의 말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그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 아닌 그 송아지를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죄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멸하실까 봐 염려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한 모세의 부탁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나 노력을 보시고 선택을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선택하는 것은 공평하다는 행위의 선택이 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값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자손들 역시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선택받은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증명하고 난 후에 두 번째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레오 모디오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강팍하게 되지 않는 자들을 먼저 강팍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의롭게 잘 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갑자기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 있던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질렀던 만행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갓난 아이들 중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아주 포악하고 완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로마서 1장 24, 26, 28절에 죄인들을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처럼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완악함 역시 하나님의 공평심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심을 모세와 바로를 통해 바울은 증명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일에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19절에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모든 결정이 있다며 사람들을 책망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바울은 세 가지 답변으로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첫 번째로 20절에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하는 것 대신 질문자에게 너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너가 누군데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절인 21절에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물건과 만든 자 그리고 흙 한 덩이와 토기장이를 이야기하면서 이 둘 사이의 간격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이러한 태도가 정당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제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자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거나 흙 한 덩이가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정미 집사님에게 치과 치료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치아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칫솔질과 치실밖에 할 줄 모르는 제가 덴탈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정미 집사님에게 치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식하고 심지어는 무지해 보일 것입니다. 치과 치료에 관한 저의 지식과 정미 집사님의 지식을 비교한다면 그 간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생각한다면 그 차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함으로 대답합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23절에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같이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 이유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 기회를 저버리고 맙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고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바로를 포함해 죄인들을 향해 여전히 회개를 하도록 참으시고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와 완악하게 하시는 자에 대한 설명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 이방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25절과 26절에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라고 말씀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에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악하게 함을 얻어 육신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사람 영의 자녀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29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전히 참으시고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스라엘에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완악하심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대답하며 9장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과도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의를 얻는 방법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하여 믿음의 방법이 아닌 행위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의에 이르려는 이스라엘을 실패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31절과 32절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32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자신의 행위로 도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낮추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했던 이방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33절에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구원의 반석이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반석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나에게는 조금의 소망도 없고 노력이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었던 나의 모습은 어느새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설명하라고 따지는 무례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감사할 뿐입니다. 2019년 새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시작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